14절 말씀 2절, 구약성경 1245쪽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유호준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는 부탁을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낮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교회 나올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일에 대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많이 안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우 적절하게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 이런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야 원래는 제가 이 설교는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9번에 걸쳐서 했던 시리즈 설교 중에서 여러분에게 3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질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있고,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도 있고 또 치료자 예수도 있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구원자 예수 그리고 랍비 예수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인자 예수가 되겠습니다. 아마 교회당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신약성경 가운데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인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성경이에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갖고 있는 성경이 2권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신약에서는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상 2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징들도 많고 은유도 많고 또 기괴한 모습들도 많고 하니까는 이거 뭐지? 해서 이단들이 여기에 여기 코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코드를 풀면 그다음 이 진리를 알 수 있다 해서 현혹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한 대통령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은 옛날에 그 50대가 있었습니다. 50대. 그 50대에 은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어들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몰래 사용하는, 감히 그 사람을 향해서 지적을 하면 이제 걸려 들어가거나 남산으로 끌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저 이제 농담 삼아서 은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은어 가운데 하나가 50 토플 시험이었어요. 외국 가려면 다 토플을 보잖아요. 그 영어 시험인데 영어 시험이 이런 시험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해라. I can.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쉽죠? I can 하면 다 번역해 보세요. 시작. 예? 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는 깡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지적해서 이제, 예? 또 이제 자판기에다가 이제 뭐 돈을 넣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 뭘 넣었더니 머리를 대면 자기 IQ가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딱 댔더니 130. 또 어떤 사람 딱 댔더니 150.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딱 댔더니 너는 돌이야, 돌 치워. 그랬더래. 이런 그 은어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박해를 받거나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고 너무 힘든 박해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그 나라를 향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을 때 그 바벨론 왕을 향해서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저항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문헌이 많을까요? 저항 문헌이 많은데 저항 문헌은 대부분 지하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에서 발생한 문헌들이에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었고 훗날 느부갓네살보다 더 흉악하고 악독한 안토니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황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감히 거기에다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저항할 수 없으면 무엇으로 저항할까요? 칼보다 강한 것이 펜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그래서 글로써 저항을. 그럼 그렇게 글로써 저항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힘내십시오. 이 세상 왕국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는 것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나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다 똑같아요. 로마의 황제, 시저의 황제 가운데 또 여러 시저의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장차 666이 나타날 거야? 짐승들이 나타날 거야? 그건 누구겠어요? 무슨 요새 바코드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들을 핍박했던 황제를 돌려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두 성경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짐승에 관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짐승.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다니엘서 7장 아니겠어요? 7장이죠? 또 대답 안 하시네. 7장이죠? 예.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시고 7장입니다. 근데 7장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이 7장 13절로부터 14절을 읽었어요.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중앙에 7장이 있어요. 굉장히 7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공부를 굉장히 이 방어진 교회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7장을 1절로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들이 막 나타나는 출몰하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9절로부터 지금 읽은 마지막 14절까지는 짐승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적으로 명암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하나는 저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어느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고 옛날 옛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오늘 나오는 말은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할 때니까는 이 저녁 시간이니까 넉넉하게 집에 가서 이제 주무실 일밖에 없으니까는 대답해 보세요. 개의 새끼는 네? 개새끼죠. 그렇잖아요. 개의 새끼는 개의 새끼는 강아지 혹은 개 새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소의 새끼는 네? 송아지 혹은 소새끼지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새끼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 거니? 어려운 말로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사람은 무엇을 낳아요? 사람을 낳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이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란 뜻이고 개의 자식은 개란 뜻이고 소의 새끼는 소란 뜻이에요. 즉 무엇이 다르다? 종이 다르다 그 뜻이에요. 종. 생물학에서 우리가 종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한자어로 해서 다 같이 시작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의 후반부에 인자가 나오고 다니엘서 전반부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이 복음서 가운데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81번 나와요. 81번 나오니까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81번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빌려오는 거 했는 거 아니? 어디서 빌려와요? 다니엘서 오늘 7장에서 빌려왔다 그 뜻이에요. 이제 전후 문맥을 여러분이 이제 아셨으니까는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는 무시무시한 상징적인 장면들로 나타납니다. 거기는 환상이 나오는데요. 먼저 4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와요. 4마리의 짐승들. 근데 이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혼돈과 공포와 혼란의 바닷속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광경으로 나옵니다.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묵시문학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이 세대의 종말이 오게 되면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짐승이 오는데 짐승이 4마리가 서로 다른 4마리가 하나씩 하나씩 혼란과 혼단 이런 공포의 바다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였습니다. 이런 사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가 저 물속에서부터 서서히 막 올라옵니다. 환상 중에 보니.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괴물과 같은 곰이 나타나는데 이 곰은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잡아먹은 흔적으로 뼈를 물고 올라오는 곰의 환상이 나옵니다. 곰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꿈속이나
혹은 어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런 환상들을 여러분 한다면 정말 소스라쳐서 무섭지 않겠어요? 조금 있다가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날개를 달린 표범이 나타나요. 날개를 달린 표범인데 희한하게도 머리가 4개입니다. 근데 표범의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즉 동서남북을 향해서 다 있고 언제라도 달려가서 잡아먹을 정도로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런 이렇게 환한 불빛 말고 캄캄한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여기 소스라치겠어요. 네 번째 짐승 역시 무시무시한 짐승인데요, 이빨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빨은 철로 되어 있고 뿔이 머리에 달려있는데 10개의 뿔이에요. 10개의 뿔을 달고 있고, 그리고 이 독특한 짐승은 앞에 있는 새 짐승이 해치우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사거리 잡아먹고 짓이겨 버리는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모두 몇 마리라고요? 4마리.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곰이었고, 세 번째는 날개 달린 표범이었고, 네 번째는 말로 할 수 없이 무시무시했는데 이빨은 철 이빨이었고 뿔은 10개였고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받을 정도로, 여러분 최근 나오는 그런 영화들, 만화 영화들 아시죠? 그 만화 영화 제목 아셔요? 만화 영화 뭐예요? 마블 영화 모르셔요? 관두십시다 그럼. 그런 마블 영화 보면 외계의 괴물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게 소위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짐승들이 이 땅에 있는 각각 가장 잔혹한 왕국들, 제국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물론 그 각 짐승들이 그 당시 어느 왕국과 어느 제국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후대의 우리 학자들은 이때 이것이 누굴 가리킬까? 아마 이것은 바벨론일 거야. 이것은 아수리아 제국일 거야. 아니야,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야. 아니야, 이것은 헬라 제국이야. 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와 같을 것이야. 아니면 로마의 시저와 같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들일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맞아, 바로 이런 것이 히틀러의 독일과 같고 아니면 스탈린의 소련과 같았어 라고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리스트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이 환상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기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역사적으로 바벨론인들과 같은 강한 여러 제국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지만 그리고 왕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동족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전개되어 가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끝장내주는 희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일까요? 다 같이 어느 날. 이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이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느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저 막막하게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받고 박해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의 맨 마지막 성경이 50장이에요. 그 50장 가운데 50장에는
요셉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살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에 죽어 관에 묻혔더라 하는 말로 창세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세기의 생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광명과 빛으로 시작되던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것도 타국 마미츠라임이라고 불렸던 이집트에서 관에 묻힌 상태로 끝을 맺어요. 생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생명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함축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최초에 나와 있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자세하게 살펴본 모두 10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몇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야,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요 그러지요. 그러잖아요. 많이요 하고 양손을 펼치잖아요. 양손 합하면 모두 몇 개예요? 열이지요. 성경에서는 열이라는 것은 오늘 열 짐승처럼 모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10사람에 관한 족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족보를 보니, 그 족보 이야기를 들어보니 변치 않는 상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아담이 얼마를 살다가 누구를 낳고 얼마에 죽었더라. 자, 인생은 몇 박자지요? 송대관에 의하면 인생은 몇 박자죠? 예? 그건 잘 아시네. 그럼 성경에 의하면 인생은 몇 박자예요? 3박자예요. 왜? 낳고 살고 죽고. 족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과 저의 족보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책을 많이 쓰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다 했던, 결국은 그는 훗날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항상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한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가 900살을 살았든지 100살을 살았든지 50살을 살았든지 30살을 살았든지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못한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오 하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땅에 묻힐 것이에요. 요셉도 애굽 땅에서 낯선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었는데 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나이가 몇 살이죠? 아시는 분, 제가 저녁을 살라고 했는데 17살 때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그리고 애굽에서 110년을 살았으니 애굽에 모두 몇 년을 살았죠? 산수 빠르신 분. 예? 숫자에 93년을 살았지요. 가나안 땅에서는 17년을 살고 아버지와 함께 17년을 살고 낯선 곳 물서른 이방 땅에서 9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어차피 찍고 사는 거 찍어보세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네? 예? 여보세요.
여기 히브리 사람으로 17년 살았고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교육받고 대학 나왔고 거기서 현지인과 결혼했고 거기에서 진급했고 총리 대선까지 했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는 다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어요. 묻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으로 죽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2번 남겨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히브리어로 할 테니까, 히브리어 선생이니까. 아노키 뭇 벨로힘 파코드 입코드 에트겜. 나는 여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는 유언을 남겨요. 몇 번이라고요? 2번이요. 2번. 임종 가운데서 그가 남긴 그 말, 그의 심장 가운데 남겨졌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놓칠 수 없는 내 심장 일편단심의 마음 속에는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에 이것이 파코드 입코드란 말 들어보니까 비슷한 단어 같지요? 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2번 쓴 겁니다. 파코드 입코드란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낯선 곳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는 열정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낯선 곳에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모든 형제들, 아니면 요한과 그의 모든 형제들,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정말 난감하게 살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바벨론 저 그발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죽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에게 오늘 다니엘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많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삼키는 수많은 짐승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누가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누가 온다?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하늘에서 강림하는 이 인자 사람에 관한 환상은 너무나도 오랜 동안 폭군에 잔혹하게 취급받아서 이제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불쌍한 백성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절망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인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마세요. 아, 이건 내 팔자야, 내 생전에 무슨 좋은 것을 보겠어 라고 살지 마세요. 익숙한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나도 두려움이 익숙하여서 그냥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 인자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형편을 볼 때
바벨론처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바벨론인들의 잔혹한 학대나 또 군대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사람은 지금은 없지요. 우리의 집들과 가족들도 잔혹한 군대에 정복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세상 날짜 가는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며칠이요? 9월 11일이죠. 소위 미국에서는 9.11 사태가 일어난 나라예요. 20년 전에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박을 때의 그 장면을 여러분 보셨죠? 2,996명이 폭삭해서 죽었던 사건들을 알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를 날려버리려고 폭탄을 갖고 비행기에 올랐던 그런 짐승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투자한 사업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밤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처음에 새롭게 시작했던 이 인간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나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노약자에게 들어와서 치명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떨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암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들, 이 짐승과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어디에서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 자신 속에 숨어있는 짐승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엄청난 보호를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회를 얻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느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다 실현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품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극성스럽게 그렇게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잘 가꾸고 창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괴물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좀 더 훈련이 되고, 내가 좀 절제력이 있고 좀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궁핍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로 고백한다면 나는 내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좋지 못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바라고 있는 선은 할 수 없고 그저 좌절뿐인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해야겠지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지요. 내가 누군가에 까칠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도 까칠한 내 성격을 바라다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성질을 부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순간 참지 못해서 욱하는 못된 성질을 자기 자신 절제하지 못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날씨처럼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요? 하루에도 수없이 결심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도 온통 우리의 삶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도 저 인간을 시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나보다도 못 배우고 나보다도 신앙생활 덜하고 나보다 형편없이 하는데 왜 나는 지금 20평에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은 잘 돼서 40평에 살아? 왜 저 인간은 나보다 먼저 진급해? 내가 비교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오라 나는 딱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제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무엇일까요? 짐승이요 야수 때문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단테라는 분이 있어요. 단테.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이 단테가 지은 유명한 작품 가운데 디바인 코미디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신곡, 그러니까 원래 코미디예요. 풍유적인 그런 글인데 그 글 가운데 한 순례자가 천국 낙원을 향하여서 간 산이 있어요. 이 낙원을 향해서 가는 산을 기어오르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짐승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야수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자기 자신 안에는 짐승과 같은 것. 오늘 오전에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뭐 이 장로님 때문도 아니고 무슨 뭐 직장의 상사 때문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야수성 짐승이 떡하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페이지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빈곤이나 고발과 고소, 폄하하고 부정하고 편견하고 분쟁하고 이념 전쟁하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어요? 인간의 삶을 갉아먹고 인간의 삶을 집어먹는 일들, 아주 슬픈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제일 간수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강 건너 물봇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인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는 이 세상 다방에 둘러봐도 무엇으로 가득 차요? 짐승으로 가득 차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짐승은 어디에 웅크리고 있다? 내 속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따라서 인자가 온다는 사람이 온다는 뜻 아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뜻이에요. 최소한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간성,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짐승과 야수성들을 없애고 죽이고 너 더러운 영들아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잠잠하라 하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진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야수성, 우리 속에는 짐승과 같은 이 악한 것들,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과 같은 것들, 언제라도 다른 잡아먹기 위한 것들, 주여 이것을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나 주께 왔사오니, 좋습니다. 첫 마디가 어떻게 되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영어 원문에는 제목이 I need you every hour. 저는 그 찬송을 처음에 미국에서 영어로 부를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찬송은 단순히 나 주님이 왔으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복 주세요, 복이 아니라 그 찬송가의 핵심은 무엇이냐? I need you every hour. 하나님, 나는 매 순간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이 내 삶은 엉클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부정해지고 악한 영으로 반복됩니다. I need you. 나는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명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오늘도 내가 가는 이 길, 그것이 사업터든지 부엌이든지 또한 취업하러 가는 거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사람이 오셔야만이 내 속에 있는 이 야수성을 제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툼들, 교회에서 다툼들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이 발동하는 거예요? 야수들이 발동하는 것이에요. 짐승들이 발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인자가 오게 되면, 사람의 아들, 사람이 오시게 되면 놀랍게도 백성들이 원하는 장대한 숨가쁜 드라마가 연출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는 거 아니?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요. 일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료하기 그지없고 반복된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희망도 시력도 잃고 환상도 상실하고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삶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그의 동생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직장 가거나 사업하거나 가게 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그물을 깁기 위해서, 그물을 이제 뜯었으니까 그물을 깁기 위해서 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들은 평생 이 그물을 집어 들고 바다로 나가고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짓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적, 우리가 말하는 일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료하기 그지없는 일상이에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니까 물고기 비린내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그거 하니까 그들의 손에 배어있는 물고기 냄새, 그리고 그의 옷에 배어있는 바다 냄새, 그들이 들어쓰는 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의 삶은 다 그것이었습니다. 지치는 일이었지요. 끝도 없는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부들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 것이 반복되는 끝도 시도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일 아니에요?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신이 나에게 내려준 팔자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친숙한 인간 관계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일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료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료한 일들이 반복적이에요. 아침에 9시 반에 5살짜리 손자 차에다 태워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 3시 반에 다시 데려다 오고, 이런 것이 내 일상이 되었어요. 왜? 학교 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은 가만히 앉아보면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10월, 작년 9월 말 30일 날 51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저희 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38살에 혼자 되셔갖고 39살에 혼자 돼서 51년을 제가 미국에 갈 때나 어디 가나 항상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91세로 마지막 임종하는 걸 보고 묻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인생이 결국은 맨 끝에 가서 다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말이 있어요? 헤벨 하발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생은 덧없어. 인생은 덧없어. 한동안 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커피가 뭐예요? 라떼 아니에요. 영어로 한번 여러분, 제가 영어 할 테니까 한번 통역해 보세요. 라떼 is a horse.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살아요. 이렇게 일상이 단조롭고 반복되는 것,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일들이 계속돼요. 여러분, 만성 두통이나 만성 요통이나 복통이 있을 때 의사한테 찾아갑니다마는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요, 늙어가는 과정이니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렇거든요. 동의하시는 분은 오른발을 한번 굴러보세요.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연식이 있어갖고 여기저기 아픈데 족저근막염이라는 것도 있고 말초신경염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고 해갖고 너무나 아파갖고 글도 못 쓰니까 타이핑도 못하니까 병원에 갔어요. 15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갖고 다 했더니 하는 말, 별거 아닙니다.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의사는 말하기를 그냥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이 무료하다는 것 아니에요? 직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들지는 않아도 월급을 주니까는 군소리 없이 그럭저럭 견뎌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는 사실을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환상이니 꿈이니 하나님의 은혜니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말할 기력조차도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인 일들 때문에 반복해서 교회에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복음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매일같이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는 일, 바로 이때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상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느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일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갈 때 어느 날, 최근에 어느 날 그 아이가 선생님 앞에 놓고 배꼽 인사를 처음 배워요.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해요. 그렇게 선생님이 뒤를 돌아다보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해 하니까는 또 배꼽 인사를 쭉 합니다. 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 좀 배우려고 억지로 이제 집어넣었더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소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사랑하는 이런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그물을 깃고 또 던졌던 그들에게 어느 순간 오셔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나를 따르라. 뭐 하라고요?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누구죠? 누구요? 목사님 듣나 안 듣나 내가 여러분 대신했어요. 본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 그분이 쓴 책,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읽는 책, 유명한 책이 제목이 독일말로 나카폴게, 제목은 나를 따르라예요. 그대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하는 단 한 가지 응답은 네 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일밖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걸어가는 삶, 인자가 어느 날 어부들 곁에 걸어오셨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전부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는 네 하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할 때 이 나카폴게라는 책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 영문에는 이것을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번역해서 한마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무엇을 지불하라고요? 비용을 지불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 안에서 그와 함께 가는 그 길들, 거기에서 사소한 기쁨들과 즐거움을 얻고 우리라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걷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해 줄게. 너와 함께 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짐승들을 다 제거해 줄게. 그리고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마치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 역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야성적이고 짐승과 같은 것들 다 죽이고, 짐승들을 다 죽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습니다.
일어날래? 일어나. 힘들어도 일어나. 나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해요. 어느 영생이든지 십자가의 그늘을 벗어나서 가는 길은 없을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가는 부활의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각 페이지마다 걸어 나와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김아무개야, 최아무개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베트남으로 갈 것도 아니고 중국으로 갈 것도 아니고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가야 할 것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누구에게 가야죠? 남편에게 가세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면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가세요. 친구에게 가세요. 이웃에게 가세요. 힘든 교우들에게 가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에요. 어떤 손길이에요? 화해의 손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안부를 믿는, 진정한 안부의 악수를 청하도록 손을 내밀 것이고, 상대방의 가슴 아픈 것을 두드리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아마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야성들, 야수성들, 짐승성들을 죽이시고 어떤 사람 만든다고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나와 함께 걷자 할 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곳들이 바로 먼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달라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일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이제 내일서부터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를 듣고 일상 속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기대해 보십시오. 깨어졌던 관계가 있었으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이 있나 하고 쳐다보시고 그들을 신방하십시오. 전화든지 혹은 간단한 카톡이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됨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어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성을 파괴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붓고 우리 속에는 모든 짐승들, 악한 영들 혹은 부정한 영들을 다 제거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걷자라고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뒤에 두고 떠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접하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진정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처했던 짐승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사람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인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게끔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변화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